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떤 삶이 응당 당연하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냐? 그걸 한마디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고요. 움직이는 건 당연히 보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내적 기능이 아니고 외적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속사람의 변화, 칭의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내적 기능이라고 하면 믿음은 사람을 보이는 움직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뭐 그거면 됐지. 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가운데 걸 얻었으니까 나머지야 뭐 이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의롭다함 얻었으면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 자유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 자유가 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즉 게으름과 방탕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 착각한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 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은 너 의롭다만 하고 그것만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의를 주어서 실제로 네 삶이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데 또 앞에 것만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 일어난 거면 됐지 뭐. 그 자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었는데 요만큼만 받고 나서 뒤에 거는 필요 없다. 상관없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또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고 떤다. 늘 말씀드리죠. 귀신만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유일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그거 갖고 구원 못 얻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인 걸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얼마나 잘 알아봤는데요. 유대인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다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대속에 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 믿음이냐? 귀신이 갖고 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하여 여러 정의가 가능한데 딱 하나 얘기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아느냐고 바로 연결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아는데 미워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결합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관념으로만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죠? 보세요. 시신인데 명찰을 붙여놨다니까요. 믿음이라고. 나중에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시신 가방에 한인과 딱 붙여놓는다니까요. 이름은 붙어 있어요. 죽은 몸이라고요. 죽은 몸. 그래서 물건 취급한다고요. 매장할 때나 혹은 화장할 때나 번호 딱지 붙이고 이름 붙였고 이름표 확인. 네 맞습니다. 넣으세요. 이런다고요. 죽은 믿음. 표딱지는 믿음인데 하나 쓸 데가 없고 마귀가 이리저리해도 저항을 못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믿음. 기생 라합만 또 못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냐 하고 또 설명해 주죠. 재밌는 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하고 라합이 정탐꾼 숨겨준 거 두 개를 얘기합니다. 아, 중간에 다른 사람 넣을 사람 없을까요? 있죠. 요셉도 있지. 야곱도 있죠. 근데 우리 한국식 말로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요. 그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시리 그 기생을 믿음의 조상 옆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냥 라합도 아니고 성경에다 앞에다 기생 딱 써놨다고.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봐라.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멋들어지게 입고 상석에 앉아서 믿음이란 말이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신 가방에 믿음 표딱지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위와 한 몸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 믿음도 행위를 요구한다고요. 믿음도 행위와 함께 역사,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이니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줄 알잖아요. 저 새끼 잡아 그런다고요. 왜? 예수 믿는 놈 아니냐? 어떻게 알았어요? 나 여기 속에 믿음이 있는데 네 하는 짓거리 보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지. 어제 우리 애기가 가정 예배하는데 좀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련회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친구가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키득키득하고 웃더래요. 그렇죠. 안 믿는 애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끝까지 했대요. 웃든지 말든지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한 애는 믿는 애냐? 안 믿는 애라. 안 믿는 애인데 걔가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랬대요. 자, 제가 거기서 한마디 있죠. 끝까지 용기 있게 잘했다. 근데 생각해봐라. 왜 너보고 기도를 해달라 했겠냐? 거기 이름표는 교회 다니는 아이라는 애들이 많이 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우스우니까 웃을 수 있는데 웃더라도 네 보고 기도를 해달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예수 믿는 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아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예수쟁이인 줄 알고 사자밥으로 거기 끌고 와서 묶어놨냐? 보였기 때문이죠.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번역에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면서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까지 꽤 잘 들렸다 했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 우리가 보통 역사하면 무슨 교회사적인 큰 사건들, 기적들 또는 역사는 역동성이 좀 없는 어떤 뭔가에 그냥 사역을 그렇게 부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믿음의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났고 저 멀리 있는 바울 내 귀에도 들리더라. 잘한다. 데살로니가에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역사 그래 놓으니까 뭐 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소문이 나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11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한다.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믿음으로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신의 생각을 제거합니다.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거역하던 행실들을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활동입니다. 활동. 또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것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 사고방식을 시작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독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삶을 신자로서 살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칭찬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 저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론 잡아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왜 그러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봐주냐? 아니요. 오늘 성경에 뭐냐면 사랑으로써 그랬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랑으로써 일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진짜 믿음만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사랑을 동기로 사용하여 행위가 나와요. 또 사랑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여 행위를 해요. 또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식을 쓸 줄 알아요. 이게 믿음의 한 행위입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 옆에 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 5절 보고 말씀 전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전할 거예요. 너무 중요했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과 사랑까지 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모양. 분명히 난 믿음으로 했었는데 그 일을 딱 보니까 모양이 사랑의 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재밌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는 할례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도 나타나지 않냐고 만약에 할례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말고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아야죠. 12명 다 할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12명 다 할례 받았는데 10명의 할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밥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밥이라 그러고 2명이 할례 받은 사람은 저들이 우리 밥이라 그러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도 아침마다 제사를 지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중에 여러 제사장이 있지만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의 제사장들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죄를 지어도 그냥
슬퍼하고 울기만 했지 하나님의 의로 분을 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사랑이 여러분 획일적인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딱 고정된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틀에 박힌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슬리퍼 신고 학교 안에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건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말 이전에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목소리도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목소리가 상냥해지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죠. 그 얼굴에 나타나요.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 뭐 덜 하지 않습니까? 뭐 맞선 보기 한다든지 요즘 한참 유행이 돼요. 근데 우리 제3자가 봐도 관심이 있는가 보다. 얼굴 표정 보면 말투 보면 보이잖아요. 아직 사랑이란 말 쓰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조금 호감이 있다, 좋아한다 정도 말도 얼굴에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떤 사람이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전과 다른 행동이나 얼굴의 변화가 보이더라. 행동도 달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바르게 얻은 사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할례 받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식적인 행위도 가능하겠죠.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옳은 것을 듣고 나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먼저 그렇게 움직인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죄인들은요 더 빨라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라는 표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한 것들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있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에 아멘인 사람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 5절 6절 이 말씀이 나에게는 사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이 봐도 잘 안 보입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 믿음의 일하는 게 들린다 했는데 오히려 후서에 가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길 기도하노라. 또 이런단 말이죠. 잘하고 있는데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의의 소망도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있도록. 보세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계속 돕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와 크기와 모양새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과연 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지 주여 스스로 묻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이거 여차하면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처음 의롭다 한 자에게 기대하고 또 원하시고 능력 주어서 행하게 하는 믿음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이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살아있음이
증표로 나타나기 좋은 날이고 가장 많이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 작은 믿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꼭 주님 역사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온기가 있고 소망의 밝음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